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정말 내가 살아있다, 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 있게 하고 살아갈 그런 용기를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고 밝음과 미소와 담담한 이런 빛이 날 때, 언제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그 밝음과 살게 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예배에서 온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한번 올라가고 40일 만에 받아서 내려왔다가 이제 이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때문에 다시 깨뜨려지고 또 올라갔습니다. 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40일씩 80일을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 올라간 것에 대한 이 금식이 안 나오는데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첫 번째도 금식하고 두 번째도 금식하고 연달한 지 그 중간에 며칠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거의 80일을 금식을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우리 주변에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40일 금식 자체를 몸이 견뎌내지를 못해서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일을 금식을 하고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 탈진을 해서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부축을 해서 내려왔다든지 그 무슨 들것을 가지고 실려서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돌판, 적어도 이만큼 큰 돌판 2개를 들고 산 아래까지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에게 힘, 능력,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음식,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걸어가고 삶을 사는 용기를 얻는 것은 밥, 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만나가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음식물을 먹기까지 이전에 다른 형태의 음식을 먹은 적이 많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음식 세계로 지금 이제 또 지나가고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거리 변천사를 보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불로 구워 먹는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구워서 먹었지요. 이제는 퓨전이라고 이상한 음식들이 많이 대체됐습니다. 제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미래에는 인체 연료 셀이라는 것, 건전지처럼 이게 집어 넣으면은 쌀 안 먹어도 돼요. 세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광합성 기술, 햇빛을 식물이 받아서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사람의 인체에도 햇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것을 이미 실험을 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넣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것, 그게 광선입니다. 하나님의 광선을
받으면 하나님과 친교를 하면은 땅에서 얻는, 우리가 뭐 쌀을 먹고 빵을 먹는 거기에서 얻는 힘보다도 더 새로운 엄청난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영에, 이 육체 말고 영, 여러분 육체와 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아프면 육체가 아프고요, 육체가 연약하면 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육체가 건강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지는지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걸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금식을 올해는 안 해봤습니다만 한 3주간 전에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주간은 그런 대로 견디고 한 둘째 주간 되면 상당히 힘이 많이 빠집니다. 앉아있기를,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냥 누워있어야 되는. 이 걸어가다 보면 약간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소리를 거의 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 혼자 경험입니다. 이 힘이 막 솟아나는, 찬송 소리가 커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힘을 얻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럴까?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먹는 어떤 그런 음식,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귀중하고 더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먹을 양식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실 때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한참 있다가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힘을 다시 얻으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이 방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이 육신의 힘을 얻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 여러분이 먹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체질이 허약하게 돼요.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쓰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아프신 분 계시죠?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허약하신 분 계십니까? 약 열심히 드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열심히 진찰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정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잘 모르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나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하십시다. 해보시라.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의 전도로 복음의 길을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 산에서 모세가 이 두 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빛이 확 비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8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사람들이 막 굶으면은 이 얼굴에 막 핏기가 없어지고 광채도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뼈에 붙어서 보기 안 좋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요.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호와와 대화하는 동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대화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한다고 귀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고 가만히 안 있어도 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를 받으니까 모세가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피부에 광채가 나야죠. 당연히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찡그리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것, 이런 일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는 광채가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칠을 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채를 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살리고 세우는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께 1월 9일자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엘리나 비냐 박사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이제 요약입니다.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람이 직장에서나 어떤 데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옆에 동료가 한숨을 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상대를 좀 힘들게 하는 거지. 부정적으로 한숨 쉬고 억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집에 오면 막 지친다, 기가 빨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가 말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 탓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땀이 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땀 그리고 그냥 일을 해서 나는 땀과는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땀 같은데 성분이 다른 거예요. 성분이 다르다는 것은 거기서는 냄새가, 향기가 전혀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땀, 그 냄새가 옆에 사람에게 냄새가 자기가 느끼지 못한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편도체를 자극해서 혈중 코르티졸 수치가 상승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정서에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 화가, 내 짜증이, 내 한숨이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손을 씻고 우리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위생, 우리의 정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 이 과학이 증명을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듣는 것,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찬송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예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향력은 전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누리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모세는 몰랐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그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오면 그 빛을 우리 스스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31절 32절에 모세는 자신이 산에서 들은 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율법이 백성들에게 이제 수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율법을 백성들이 받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 깨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받았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얼굴을 가렸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 얼굴로.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설교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대로 있다가 마치고 나서는 가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당당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다 가렸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여기 사라질 영광인데 그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그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비춰났는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표시라, 이런 말씀. 그런데 3장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라진 영광이 없어지고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났는데 사라지지 않을 영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들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복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수건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수건이 뭐냐?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여러분, 우리는 죄와 편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어둠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고 대면했는데 사람들에게 올 때는 다시 수건을 썼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러면 체면 차리고 하나님 이거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제 자랑 아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는 지킬 것을 지켜야 돼. 겸손하게 내가 그냥 너무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수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예수 믿지 않으면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보여요. 자기는 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답답합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기는 본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지. 힘듭니다. 피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피로가 다 물러갑니다. 시원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원한 영광이 여기에서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채를 가린 채로 백성에게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는 광채를 가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영광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 우리를 빛나는 사람으로 빛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임재의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주는 그런 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빛, 그 광선을 받았습니다. 그 광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건을 또 씌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받은 이 광채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를 힘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십니까? 영혼이 지치셨습니까? 얼굴에 빛이 사라지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시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나는 사람, 영광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사람에게 담대함과 자유가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